10월 14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24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수현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권사, 이주영 집사, 임규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승길 집사, 장옥순 명예권사, 초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최명훈 집사, 최난순 명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둔동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삶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모든 군사적 도발과 계획이 무산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동행 청소년부 아이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임을 알아 생명을 걸고 신앙을 선택하는 소말리아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전쟁과 기근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참 소망이신 복음이 들려져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선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들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노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자,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3층 로비에 진열해 놨죠. 2023년도 교회 요람 제작을 위한 정보 변경에 혹시 수정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꼭 확인하셔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쿠데타로 인하여 망명길에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 때 이제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오늘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 이스라엘 왕 다윗의 참 선한 모습, 그 내용이 10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1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어그러진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모든 맥락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서 쉽게 말하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때 집안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것이 나라가 위태로운 상태까지 번져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분명히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 가정에 오빠가 여동생을 범하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정말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져가고 그것이 단초가 되면서 지금 나라에 쿠데타까지 일어난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석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24절, 25, 26, 27, 28까지 쭉 그 정도까지 쭉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 법궤를, 도망치던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아니다, 예루살렘에 갖다 놔라, 성전에 갖다 놔라.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존재적
사랑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훈육적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존재적 사랑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도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지만 자식이 속상하게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여러분 존재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아침밥 먹여서 출근시켜주지요? 먹여서 학교 보내지요? 존재적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또다시 훈육적 사랑이 있습니다. 회초리를 들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드시는 이 회초리도 사실은 존재적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십시다. 항상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훈육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훈육을 받는 그 순간도 훈육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훈육적 사랑도 존재적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보석 같은 한 대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아무리 어그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스린 모습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등장하지만 위기의 상황이 딱 되었을 때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실력이냐? 그 전에 양치기 목동일 때 밤하늘 별을 바라보고 들판에 양들을 지킬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다윗의 인생 여정이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순간에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진흥교회가 꽤 경성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이 후에 결정적인 어떤 순간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정확하게 결정되어지는 지혜가 생겨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오늘 15장 12절을 다시 한번 거슬러서 올라가서 보면 이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편에 서버립니다.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래서 반역하는 일이 커져갑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원래는 다윗의 모사, 즉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섭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였기에 다윗이 나라의 일을 할 때, 국정의 일을 할 때 함께 의논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히도벨은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가가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그 일로 인하여 반역하는 일이 더 커져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자, 오늘 본문 15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바로 오늘 또 법궤를 다시 갖다 놓으라는 보석 같은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왜? 이 아히도벨은 뛰어난 책략가입니다. 다윗에게도 위기의 상황이 온 겁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중에 이 뒷부분에 가면 17장, 18장으로 가면 진짜 이 아히도벨이 진짜 책략가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요, 거두절미하고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뛰어난 책략가 아히도벨의 계획이 다 무산돼 버립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자, 기도했는데 곧바로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32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자, 여기 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여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후세는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37절 맨 끝에 한번 보세요. 다윗의 친구라고 기록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누가? 후세가. 그런데 그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를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나중에 이 후세, 절체절명의 순간, 이 후세 때문에 압살롬과의 이 전쟁에서 이 후세 때문에 다윗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지금 보여줍니다. 후세가 다윗을 찾아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31절에서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여호와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한번 외쳐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실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3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후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네가 나하고 같이 가면 네가 나에게 누를 끼칠 거야. 이거는요 후세를 모욕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 너 지금 나이가 많잖아. 내가 너 사실은 너라고 제가 설교하지만 후세는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랑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네가 나하고 같이 가면 나는 너를 챙겨줄 여력이 없어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34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이게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많아서, 당신이 나이가 많아서 나하고 같이 가면 내가 당신을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몸 하나 지금 간수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나하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당신이 전략적으로 압살롬에게
당신이 갈 수 있다면, 즉 아히도벨처럼 압살롬의 편인 것처럼 전략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겠냐 하는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이 길로 예루살렘 압살롬에게로 가서 왕이여, 내가 왕의 종입니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다윗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압살롬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여기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책략가의 모략입니다. 다윗도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라면 아히도벨의 모략 패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히도벨의 모략, 후세의 모략으로 패하게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단초가 이 후세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집안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마음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가 있으면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아버지로서 책임 있게 처리해 주질 못한 것이 지금 이 큰 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쿠데타 상황은 하나님이 드신 회초리일 수도 있습니다. 야 다윗, 너 뭐 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회초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드는 회초리도 훈육적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훈육적 사랑도 우리를 향한 존재적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육적 사랑,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지만 아침밥 다시 차려주시고 우리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2장 말씀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상한 갈대입니다. 지금 다윗은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상한 갈대의 상황이 되도록, 꺼져가는 등불의 상황이 되도록 누가 회초리를 들었느냐? 사실은 훈육적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회초리 드신 겁니다. 그러나 목적은 그 상한 갈대 꺾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완전히 꺼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정의를 시행하고 싶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이 사랑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문제가 환난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인생 환난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 자체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 환난 자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환난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환난을 겪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와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2022년 9월 오늘 10월 오늘 14일 새벽 5시 정확히 30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계시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대적이 많고 일어나 우리를 치는 자가 많아서 우리를 가르쳐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목소리를 기도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다 한다면 그 성산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 많은 친구 후세가 앞장서서 전략적으로 압살롬에게 갑니다. 그게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네,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묘사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은 도망간 상태입니다.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하면서 들어가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후세가 먼저 들어갔단. 여러분 잘 보세요.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후세가 먼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이때 여러분 시편 3편은요 다윗이 바로 이때 하나님께 후세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고 도망가고 있는 바로 이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자, 오늘 바로 사무엘하 15장 37절의 상황이 되었을 때 후세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다윗은 이름 모를 들판에서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며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며 전진해 나가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 상황이 때로는 우리들의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 새벽
고개를 조아리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과 같은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진흥교회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게 역사하신 주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여 우리 손 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손 잡아 주옵소서. 부구역장님들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역원들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가 IMF 그 위기의 때 이 예배당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 진흥교회가 코로나19 가장 힘든 이때에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 튼튼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